찬송가 452장 부르심으로 1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아끼잖니.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공동의 기도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 창세기 14장. 오늘의 낭독자 안한준 권사님. 창세기 14장. 당시에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랑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중 권사님. 오늘 14장의 이야기에는 전쟁에 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동방에 있는 네 개의 나라가 무슨 왕 하고서 네 개의 나라가 염해 근방에 5나라를 침략해서 12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방이라 그러면은 신할 땅, 바벨론 땅을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 학자들은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어쨌든지 동방에 있는 무리들이 찾아와서 염해는 사해를 말하는 거죠. 소금바다 그 염해에 둘러싸이는 5나라를 침공을 해서 12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방에 있는 4나라가 그 염해의 5나라 침공한 것을 만족하지 않고 주변에 더 많은 나라 5나라들을 안팎으로 오가면서 침공을 해서 패배를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도시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였고 그 소돔이라고 하면 누가 기억나냐면은 롯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그 소용돌이 속에 전쟁에 휘말려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이 전도사님, 목사님 저쪽 꺼주세요. 이렇게 울리지 하울링이.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큰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한 부족을 한 나라로 생각할 때였었으니까 한 도시, 한 마을, 한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염해에 있는 5지역의 나라들을 다 패배시키고 또 그 밖에 여러 나라를 패배시켜서 동방의 4나라가 기세를 펼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와중에 롯이라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롯이 그 참 소할 땅, 보기 좋은 땅이라 그래서 그 땅을 살만하다고 해서 간 땅이 그 땅 아닙니까? 근데 살만하다고 해서 간 땅이 가장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결국 자기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참 인생만사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롯에게 벌어진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면은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하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판단 속에서는 다 된 거 없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갖게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롯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하다 하는 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녀석 그렇게 얄밉게 굴더니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찌 그리 괘씸한 녀석.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롯의 소식을 듣고서 달려가서 그 롯을 구해오는 장면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언젠가는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면은 그가 자기 어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르신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래서는 보기에 좋은 땅, 물이 넉넉한 땅,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찾아간 그 롯의 모습을 섭섭한 마음이 아브라함에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당장 용사를 모집해서 그 롯을 구원하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하나님의 마음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 어른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참 좋은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롯을 찾으러 쫓아가는데 모두 몇 명이 갔다 그랬어요? 300? 400명? 어디 있어 400명이? 한번 저기 봅시다. 14절에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은 저 북쪽에 있는 요단강이 흘러나오는 저 북쪽 끝에 있는 그 도시를 단이라고 이야기. 신약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 텔단, 이게 단.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모두 몇 명이 갔다 그랬어요? 318명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318명을 데려가서 공격을 하는데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한 절 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공격을 했는데 언제 공격했다 그랬어요? 밤에. 왜 밤에 공격했을까? 예? 수가 적으니까. 맞아요. 수가 많으면 밤에 공격할 필요가 없죠. 가서 한바탕 붙어가서 잡아챌 텐데 수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남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급습을 해서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야기가 여기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318명은 많은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적은 수를 갖고도 롯을 찾아오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위해서 쫓아가서 달려가는 마음은 대단한 용기죠.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마치 이 믿음을 생각하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믿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객관적인 물리적인 형편으로 봤을 땐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어떤 마음,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를 적고 있지만은 내 동방의 네 나라가 얼마나 기세가 센지 염해에 5나라뿐만 아니라 또 6골 모든 나라들이 꼼짝도 못하고 아야소리도 못하고 있었을 때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쫓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계란을 바위치게 하는 것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건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준 용기를 갖고 달려가서 했더니 이길 수가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일들이 많죠. 계란 바위치기, 그런 것 어찌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가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알아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는데 두 사람이 맞이해 주고 있어요. 몇 절인가? 17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한 절 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누가 등장하느냐면 소돔 왕 샤웨 골짜기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누가 같이 나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 예수님을 소개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멜기세덱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봐야 되나? 20절 말씀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왕 살렘 왕이 나서서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줬어요. 그렇죠. 29절에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멜기세덱, 그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아침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고대의 전쟁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전쟁할 땐 상비군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318명이 아브라함이 다스리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뭐 군대 조직이었겠습니까? 이 당시는 고대 전쟁을 나갈 때는 개인의 무기 같은 거나 개인 전쟁터에나 복장은 개인이 준비하는 거야. 싸워야 된다. 동기가 주어지면 함께 각각 집에서 가가호호해서 용사들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전쟁의 모든 전리품은 누가 갖는 거 아니? 이긴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것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가장 성경적인 최초의 기록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그래서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논쟁할 게 없이 이 멜기세덱이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당연히 반응할 수 있는 성서적 기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질문, 아니 지금 환영하고 맞이하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의 나라를 보호해 주었는데, 근데 거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승리를 도왔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맞이하러 온 사람이 선물을 들고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맞으러 온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자기가 사람들의 높임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의 승리가 내 힘의 승리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것은 내가 특별히 지략이 뛰어나고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전쟁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높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높임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지금 확인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 삶의 모습. 소돔 왕과의 이야기 속에는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돔 왕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왕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23절에 보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할까 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 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자기 것을 지금 전리품으로 갖고 오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걸 우리에게 주지 말고 당신이 다 갖고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치부하였다, 당신 때문에 재산을 모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붙들려져 오직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전리품을 양보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대단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난 때문에, 가뭄 때문에 애굽까지 쫓아갔다가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 아내도 팔아버리려고 했던, 자기 아내도 이용하는 도구로 삼았던,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좀 못난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 걸 그 앞장에서 봤는데, 오늘 성경 속에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너무 어름스럽고 너무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꿔졌을까? 지나간 날들 속에서 애굽의 사건 속에서나 이 전쟁의 사건 속에서나 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그는 어른스러움을 유지하고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롯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아니 오늘 이 동방대의 나라와 사건을 통해서 역시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인생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로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자,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 또 하루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얼마든지 봤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와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들어진 예물 성경을 낭독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고 특별한 하나님 앞에 기도에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복으로 채워주사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축복이 저들의 삶에도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